자, 여러분, 병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마 아시죠? 마귀예요, 마귀. 병이라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도,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도 병마를 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 그래서 주술적 행위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 무속신앙에 의해서 병이 오래거나 낫지 않거나 그럴 경우 뭘 했어요?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서울에 살았지만 많이 있었어요. 약수동 살면서 우리 동네에서 굿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파서, 집에 재난이 있어서, 이럴 경우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병마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병마라는 용어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쓰고 있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질병이지 병마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탄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의 장난들이 있었고 전적으로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니까 그래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욥기에 보면 욥은 마귀가 병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약 먹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이 깨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은 아프면 병원 가기지만 이 제목은 단순하게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이 많은데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질병,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실래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그래서 이것의 시작, 어느 특정 병원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세브란스라는 미국의 한 독지가의 후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내줘서 그 이름을 붙여서 병원이 지금까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복음 사역이었어요. 거기에 추가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교육사업, 학교가 세워지죠. 현대식 교육이 가능했고 특히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여학교가 생겼죠. 그래서 여학교의 역사가 아주 긴 학교들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가 뭘까요? 의료적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23살에 신학을 마치고 25살에 의대 졸업 후 의사가 되고 중국을 거쳐서 1984년에 조선 땅에 오죠.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 두 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왔으니까 그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26살에 이 제물포에 들어온 이 선교사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갑신정변, 그때 보수 세력의 중추였던 민영익이 칼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알렌이 고쳐줘요. 그 바람에 여러분, 이 서양식 치료법의 효과를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고종의 신임을 받은 알렌은 고종에게 이 병원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그래서 제중원이 생기는데 제중원이 시작된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갑신정변의 역적이 된 홍영식의 집을 개조해서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갑신정변의 주도적인 그 역적으로 몰린 사람은 집을 뺏기고 병원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보수계의 중추 세력 민영익은 선교사 덕에 살아나면서 제중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2대 원장 역시 헤론 선교사입니다. 알렌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헤론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왔죠. 굉장히
그는 처음에 한국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에런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사실 효시였던 원산 부흥 기도회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였지만 신앙이 좋았고, 그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재중원 2대 원장이 됐고, 안타깝게도 이질로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묘비가 지금도 양화진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를 했던 홀 선교사, 로제타 홀, 여성 25살 의사가 배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죠, 혼자. 그리고 이듬해 윌리엄 홀, 약혼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 의사 부부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기도 하지만 결국 윌리엄 홀 선교사는 3년 만에 천국 가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남아있고, 그 아이도 셔우드 홀 선교사, 역시 의사가 돼서 의사인 아내와 함께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오죠.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김점동이라는 여성을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에스더, 미국식으로 이름이 바뀌죠. 박 씨랑 결혼하면서. 그리고 이 김점동,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서가 결핵으로 죽어요. 이모같이 따르던 사람이 그렇게 죽자 셔우드 홀, 즉 아들 선교사는 결핵병원을 세우고,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일본에 의해서 축출당하자 인도로 가서 결핵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의사 선교사들,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분들이 의사로서 이 땅에 환자를 치료하는 일들도 했고,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선교의 놀라운 방법으로 쓰였던 교육, 그리고 의료적 섬김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약을 쓰는 일들이 성경에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떡하라? 장로를 청하라. 이때 장로란 지금의 목사와 같은 개념이었고,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가 있고, 칠이 행정만 하는 일반적 칠이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병이 빨리 낫는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기름은 당시에 사실 올리브 기름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호하잖아요. 그때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구호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도록 권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간요법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고, 고대로부터 약초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요. 실제로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병 낫게 해주잖아요. 15년 수명이 연장받죠. 그때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발라요. 이게 그 당시는 약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약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기도 했지만 최선의 방법들을 온 세상 사람들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비법들을 찾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건강 회복에 애를 썼지요. 저도 병에 걸리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고 약을 먹습니다. 큰 수술도 했고, 작은 수술도 했고, 맹장 때문에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건강보조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 몸을 건강하게, 제 목소리를 잘 지켜주도록,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 관리 내게 맡겼으니까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약 먹고 건강하게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이에요. 안아키를 아십니까? 안아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약자예요. 이게 여러분 의사가 시작했어요. 한의사가, 김효진이라는 한의사가.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에. 굴하지 않고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데 엄마들은 대부분 다 약도 쓰고 병원도 가고 백신도 맞고 그러는 엄마가 자기 아이들은 항생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백신이나 이런 거 약 위험하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겠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긴급하게 수술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 막 태어났는데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낳았는데 이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려니까 누가 막을까요? 엄마가 막는 거예요. 병원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엄마의 치료행위 방해 금지 가처분.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겠다 그러고 엄마는 막고 이 아이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을 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일들까지 생겨나고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은 수혈을 거부하고 죽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이게 일반적 현상이에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먹는 음식도 성경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신, 저도 독감 백신도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다 접종을 했고 하라 그러면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우두 접종을 했습니다. 이 우두 접종은 당시 천연두로 세계에서 3억 명씩 죽었거든요. 이걸 막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제노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제노가 일찍 의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23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렌이 23살에 신학 공부 마치고 25살에 의사가 됐다 그랬지만 그가 의사가 되고 동물학, 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 천연두를 소의 고름을 통해서 고쳐내요. 그러면서 백신이 만들어졌죠. 이 백신을 온 세상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그가 특허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혜택을 주었고 그가 존경받는 의사고 성공한 의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죠. 영국의 왕립 제너 협회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건데 지금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도 거부하는 사람이 6월달 현재로 13억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유이든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 의학의 발달뿐만이 아니고 과학의 발달, 문화가 발달하고 일상의 삶이 발달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 닮은 형상이 이 속에 있고 그 형상 중에 과학적인 노력, 사고, 그래서 인류가 편안하게 살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에요.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실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고 할 때는 햇빛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비가 누구에게나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두뇌가 일반 은총으로 노력하면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나 약을 쓰는 것이나 비행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거나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나 자동차를 타고 편리하게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부할 게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작용들은 생겨났어요. 의료적 혜택이 돈 많은 사람에게만 가는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상당히 좋아져서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 또 건강한 의사들이 돈 안 받고 치료해주는 노릇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국제적 기구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개성공단에 선교사로서 병원 원장을 파송도 했었고, 그리고 농어촌 의료봉사도 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의사가 동참을 하기도 했고, 우리 성산 장기력 기념사업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진료를 못 해주잖아요. 라오스에 갔었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랬는데 못하니까 이번 여름은 우리 형제교회 배놈실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부작용도 생기지만 이걸 전부 조절해 가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부작용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명치료.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생명만 계속 유지시키는, 고통과 아픔만 많이 주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건강하게 잘 조절해야 될 부분이고,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고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에 아예 뭔가를 작성해 놓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들이 부작용 없이 사람에게 가장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선택과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신앙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혈은 거부하고 뭐 피에 대한 잘못된 신학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저런 치료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들도 위험한 것이고, 문명의 혜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아미시 마을. 저는 가서 구경을 했어요. 17세기에 유럽의 제세례파 교인들이 넘어온 곳이에요. 그 당시 제세례파가 이단으로 정지돼가지고 막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온 거예요. 아메리카 땅으로.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17세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가면 여러분 옛날 영화 옛날에 무슨 초원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분위기예요. 초원의 집 같은 영화 분위기. 검은 모자에 옷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청학동 마을 같은 모습으로 살고, 청학동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차가 다녀요. 자동차 타지 않습니다. 그 17세기로 딱 머물러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지나친 극단이잖아요. 그들의 신학적 의식도 이단으로 정죄될 정도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치료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줘라.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예로 나오는 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의인들의 기도, 서로 기도 부탁해라. 그리고 누군가 훨씬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을 치료하셨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고, 비상적 상황 속의 초대 교회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부여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도록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의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보고도 했고, 사도행전으로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병 고치는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냥 있으면 그림자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도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만큼 놀라운 능력도 일어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평신도인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만들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만드는 기적도 있었어요. 비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저도 기도하면 훨씬 더 빠르게 병이 낫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도하면 훨씬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을 다 쓰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아프면 병원 가기가 병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하나님 주신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리한 세상의 이런저런 제도, 그리고 기구, 기계, 장비, 신비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고, 이거의 부작용들을 최대한 줄여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연도 잘 보호해 갈 수 있다면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일반적 은총을 잘 쓰면서 내 몸 건강하게 가꾸고, 그리고 건전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건전한 교회 공동체, 교회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고 권면도 했잖아요. 백신도 가능하면 많이 접종해서 건강 유지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자라는 말씀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플 때는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효가 훨씬 더 잘 나타나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부작용 없도록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바울사도의 선언.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차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병원을 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먹어서 위생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공연히 시험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먹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들이 잘 유지해 가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혜택도 주고 누군가 덕에 내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서로 편리한 세상을 잘 유지하고 이 지구 환경도 지켜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입니다.